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 듣고 또한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할 바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오니 또한 기도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를 성령 안에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7장은 그 1절이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많은 학자들이 이 27장 1절 말씀은 이게 똑같이 요시야의 아들인데 이게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장 1절은 이 27장에 시작할 때 이 27장 전체의 말씀이 여호야 김 왕 때의 말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시절의 말씀이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당시에 필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이 오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게 여호야 김 왕 때 말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의 말로 우리가 생각하고서 오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28장으로 이어지는 이 예레미야서는 28장에 이제 27장에 나와 있는 그 전제가 이제 28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일 모레 있을 28장과 같이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2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의 그 논쟁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냐에게 하나냐가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드기야 왕 때 돌려보내실 것이다, 2년 내에 이제 다 돌려보내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회복을 선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너 그거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냐가 2년은커녕 그해 7째 달에 그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대결하는 장면이 2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27장에서 먼저 전제와 같이 이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그 참 선지자의 이 차이와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같은 이야기, 같은 시대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그런 그 전제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그 종류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고 바로 금요일 본문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뭐 복술자다, 꿈꾸는 자다, 뭐 점치는 자다 해갖고 그 명칭도 다양하게 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말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22절에서는 우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선 예전에 여호야김 시대에는 우리는 안 망할 거다, 안 망할 거다, 하나님의 전이 있고 안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부터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1차 포로를 싹 끌고 갔습니다. 안 망할 거다, 안 망할 거야, 그랬는데 2차 포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고니야, 오늘 나와 있는 이 고니야라는 이 왕 시절에 여고니야라는 20절에 나와 있는 이 여고니야가 고니야이고,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에게도 우리는 문제없어요 그랬는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여호야김한테도 문제없어요. 단 3개월 만에 그가 끌려가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2차 포로가 바로 596년도에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각종 기술이 있는 사람들, 어떤 그 귀인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 아주 쓸모 있는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는 아무런 기술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들, 그냥 포도원지기 그냥 이렇게 그 포도원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밖에 안 남고 다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안 망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 예레미야가 야, 너희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자, 1차 포로, 2차 포로가 끌려간 지금 상황이에요. 이제 586년도에 3차 포로가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근데 이 시절에 우리 끌려갔지만 곧 회복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년 뒤에는 우리 다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지.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합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장 위로받고 우리의 상황이 뭔가 조금 좋아지기를, 반짝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상황이, 형편이 조금 더 반짝 좋아지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각종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전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환경이 나아져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우리들이 좀 더 옛날처럼 그냥 그 하하호호 하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시절이 그러면은 마냥 좋았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시절은 마냥 좋았습니까? 그 좋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느라고 성수지를 안 했습니다. 놀러 다니느라고 돈 버느라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은 다 잊고, 그리고 그 돈의 우상 앞에 그렇게 무릎 꿇던 그 시절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회복만 외치는 거예요.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절에도 이 재앙들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없이 그냥 환경만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지금 남아있는 것들, 당시에 어떤 것이 남아있었냐면은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런 것들, 그 하나님의 그 기구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그 모든 기구들이 2차 포로 시절에 다 가져가 버린 상황입니다. 이 시드기야 시대에는 뭐만 남았냐? 무거운 것들만 남았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당시에 놋으로 크게 그렇게 그 기둥을 세워놨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 바다라고 해가지고 놋으로 만들어낸 큰 그 물을 담아놓는 그런 그릇들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당장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큰 것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다 뺏길 거다. 지금 하나 뺏기고 2개 뺏기고 이제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까지도 다 뺏겨버릴 거다. 기둥 뿌리조차까지도 다 뺏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장을 보면 바벨론이 와서 시드기야를 눈을 뽑고 그를 이제 포로로 끌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야긴과 보아스 그 놋까지도 다 빼가지고서 다 가져가고, 그 놋으로 만들어낸 그 큰 솔로몬 시대의 그 바다까지도 다 그걸 해체해가지고서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한 대 딱 맞아도 아직 괜찮아, 한 대 맞아도 우리는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그 가운데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다 이루어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 이제 곧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열왕기하 마지막 장과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 시절에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너희들이 나중에 그렇게 그 거짓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금방 회복될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이 거짓 말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돌려놓으실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 에스라서 1장에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 모든 우리가 그때 바벨론이 갖고 왔던 바사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바벨론이 다 가져왔던 이 그릇들, 은그릇, 금그릇, 이 모든 것들 다 다시 가지고 올라가라 해서 실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 22절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을 실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다가 다시금 가지고 올라오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 22장 27장 1절부터 22절을 보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과 참 선지자가 하는 말, 이 두 가지 다른 말 가운데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평안이냐? 심판이냐?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그 시절에도 교회 가운데 핍박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핍박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생명력이 오히려 더 흥왕하도록 하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핍박이었지, 그것이 교회가 멸망되는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은 복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알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환난이 있으면 이거 그냥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실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환난이냐,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할 것인데 그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이 사기꾼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성공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의 책을 보거나 그의 글을 보면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잊어버린,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런 성공,
네 자식은 분명히 대통령이 될 거야. 네 자식은 대통령 영부인이 될 거야. 이런 거짓말로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올가매는 그런 축복주의자들.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없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활개치면서 그렇게 그 축복을 외치다가 결국은 자기 입속과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 소리들은 그때에도 들렸고 오늘날에도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있다. 그때 너희들은 돌아와라. 그 70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는 다시금 갈아엎고 그 안식을 주는 그 70년, 그곳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70년.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내가 보호할 것이다. 너희들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보호한다. 내가 회복시켜 놓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외침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십자가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십자가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움이 있을 때 어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쫓아서 사는데 우리 가운데 어찌 평안함만을 우리가 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도 아무 근거 없는 평안함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부터 잘못되었을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인데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 버린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받고 있는 박해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고난인지, 아니면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들, 그 박해들,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함께 저희들 주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이 없다, 우리 가운데 심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긍정의 힘을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봄 없이 죄를 회개함과 뉘우침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가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반드시 성공한다고 외치는 그런 거짓의 외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저희들 지키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받는 핍박과 교회가 받는 이 환난이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함인지 아니면 복음 때문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